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잠깐 인사할까요? 잘 지냈어? 여러분, 우리 서로 관심을 가지는 표정으로 좀 인사 좀 할게요. 매번 똑같은 표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운동 좋아하시나요? 좋아해요, 진짜? 여기서 혹시 체육관 다니는 사람 어떤 운동하죠, 여러분? 웨이트 트레이닝 혹시 하시는 사람? 웨이트 트레이닝. 오, 나중에 좀 몸 좀 만져봐야겠는데. 네. 여러분 자, 슬라이드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 아시나요? 300. 남자들은 아마 거의 다 알 거예요, 그렇죠? 이 영화가 얼마나 유명했냐면은 300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나온 뒤로 체육관에 등록한 남성의 수가 500%가 올랐대요. 영화를 보신 분은 약간 좀 잔인한 영화긴 한데 몸이 굉장히 좋은 남성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저랑 좀 비슷한 몸인데 그쵸? 상처받죠 여러분. 이러면 제가 또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어떤 그 배경이 어떤 영화냐면은 그 당시에 절대 강대국의 나라가 어디냐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이제 북아프리카하고 중동 지방을 점령하고 이제 우리가 유럽까지 정령하자. 사진 좀 부러우니까 좀 치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가 우리가 전 세계를 점령하자 해가지고 이제 침공한 곳이 바로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인데 그 당시에는 그리스란 나라는 없었고 그리스 연합군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스파르타도 있고 아테네도 나라였는데 그 연합군이 합해서 이제 우리가 페르시아를 맞서 싸우자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의 이름이 뭐냐면은 테르모필레라는 전쟁이었어요. 테르모필레라는 전쟁이었는데 그리스 연합군과 페르시아 전쟁인데 테르모필레라는 지역의 언덕 또 협곡이라는 그 지역에 전쟁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은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 지역을 침공하기 위해서 테르모필레라는 지역을 반드시 뚫고 지나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굉장히 요충지였고 굉장히 중요한 지역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영화 제목처럼 그리스 연합군, 그러니까 스파르타 군대는 몇 명이었죠? 300명이었어요. 페르시아 군대는요 어림잡아서 10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명과 100만 명의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100만 명이 그냥 이기겠죠. 말도 안 되는 숫자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300명의 스파르타 군대가 얼마만큼 이 요충지에서 버텼냐면은 3일 동안 버텼다고 합니다. 3일 동안. 사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만 그 가운데 배신자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졌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비록 그리스 연합군이 졌지만 이 전쟁을 위해서 그리스 연합군이 우리도 싸울 수 있다,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불어준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 군사들을 이겨냈습니다. 결국에는 페르시아가 결국 패해가지고 이 전쟁의 계기로 그리스가 이제 그 반대로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이제 유럽 전체에 패권을 쥐게 됐어요. 그런 전쟁이 바로 페르모필레 전쟁이에요. 이걸 통해서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전략과 리더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전쟁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사사기 7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죠. 처음에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사사기 7장 말씀이 어떤 배경이 있냐면은 여러분 사사시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사사시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던 리더가 누구였는지 아주 간단해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면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 설교 때 누가 리더였죠? 대답 못한 학생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지난주 제가 어디 말씀 읽었죠? 지난주에 왔던 학생들이 아무도 없나요? 지난주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었죠? 자, 그럼 지난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누구였죠? 제가 답을 잘 줬는데 여러분 모시겠죠?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12학 학생들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이끌었던 리더가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더 이상 리더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각 지파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분깃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 약속같은 땅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군사적으로 인도할 리더가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인도할 리더들이 없었다. 각 지파들은 각 지파 스스로 다녔다는 거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죠?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모세 또 여호수아 같이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리더자들이 없고 각 지파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스리게 됐어요.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리더가 없게 되자 그들은 결국 죄악을 짓게 되었어요. 죄악을 짓기 시작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다는 증거죠. 사사기 2장 10절 1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각 지파들이 그 땅들을 다스리고 이제 다음 세대들이 됐는데 그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에 행하셨던 일들을 다 몰랐다는 거죠. 아, 이제는 누가 우리의 리더지?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 세대는 무엇을 하신가라는 기대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기 시작하고요. 결국에는 죄악을 졌기 시작했죠. 여러분 11절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나와 있죠. 여러분 바알의 신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바알의 신은요 번성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prosperity. 뭐냐면은 농사를 짓 때 이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것도 바알의 신이고 강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 것도 바로 바알의 신이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은요,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더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자신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신에게 경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원함에 의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 그대로 섬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사들입니다. 비록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리더가 없었지만 더 이상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이 바로 사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사 시대의 배경입니다. 사사 시대 때는요, 리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사들이 있던 건데, 여러분 사사는 어떤 역할이 있냐면은 첫 번째가 바로 법으로 재판하는 리더들이에요. 사사기를요 영어로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바로 judges. 그러니까 법으로 다스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사사의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고 바로 택하신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다? 바로 사사들이었다. 사사들은 첫 번째로 법으로 심판하는 사람 사사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변인이 사사들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전쟁에서 백성들이 이끄는 군사적 리더였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여호수아와 모세 같은 리더였지만 그것보다 좀 덜한 리더였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리더였지만 여호수아와 모세는, 사사들은 각 지파에서 뽑힌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미디안과의 전쟁이죠. 미디안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사람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이제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만 그들을 계속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공격하고 침략하고 괴롭히는 대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족이 바로 미디안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백성들을 모기 시작하죠. 6장 33절에 보면은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에는 여호수아 같은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뽑으셨는데, 이제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습니다. 사람을 모으는데 기드온이, 여러분 6장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디안과 전쟁에 승리를 허락하실 거면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첫 번째 증거가 뭐였냐면은, 하나님, 내가 양털 한 뭉치를 이제 이 땅에 돌 텐데 하나님, 주변 땅은 마르고
양털에만 이슬이 맺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증거적지 이해되시겠어요? 비가 내리면은 그 범위가 아무리 작더라도 최소한 큰 면적의 땅은 젖게 돼 있죠, 여러분. 푸미흥 지역에는 젖는데 미칸 지역에는 안 젖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비놈 지역에는 젖는데 에스텔레 지역에는 안 젖어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기드온이 기도한 건 뭐냐면요, 아주 작은 양털 한 뭉치만 젖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은 마르게 해달라. 쉽게 얘기하면은 이 정도 면적만 적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원의 기도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양털만 적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은 마르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에 그 사인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기도원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한데요, 한 번 더 제가 증거를 구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증거를 구하냐면, 하나님 이번에 똑같이 양털 한 뭉치를 놓을 텐데 그 양털은 마르게 해주시고 그 주변에 땅만 적게 해주세요. 참 까다로운 자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 참 복잡해요. 분명히 이 사람은 A형이었을 것 같아요, 저처럼.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양털은 말랐는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은 다 젖었어요. 기도원이 하나님께 두 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두 번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깨닫고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전쟁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이 몇 명을 모으죠? 혹시 아시는 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고 덧셈 뺄셈을 잘하는 사람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답이에요. 기드온이 몇 명을 모으죠? 네? 몇 명이죠? 지금 입으로 실룩실룩 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32,000명을 모읍니다. 32,000명. 왜 32,000명인지 아세요, 여러분? 3절에 보면요, 돌아간 백성이 얼마?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얼마? 10,000명. 22,000 더하기 만은 32,000이죠. 32,000명을 모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너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전쟁에 두려운 사람들이 다 돌려보내라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갑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우물가에서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 개처럼 물을 핥아 마시느냐, 아니면 물을 끓고 물을 마시느냐. 근데 몇 명이 남죠? 300명이 남아요. 영화 300처럼 300명이 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300명은요 정여명 300명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쩌다가 남은 300명이에요. 그것도 물을 마시는데 어떻게 마셨다고요? 개처럼 핥아 마시, 그러니까 언어를 좀 순화할게요. 강아지처럼 물을 마신 사람들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마시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약간 좀 지식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덜 배운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만큼 능력이 없던 사람들이 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300명은 남기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전쟁의 결과 7장 22절 보면요, 그 300명의 군사들은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간 게 아니라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요, 한 손에는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어서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대적들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32,000명이 처음 모였었는데 떠나서 딱 300명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근데 우리가 공격할 때 칼과 방패 드는 게 아니라 창하고 활을 든 게 아니라 한 손에는 뭐 들었다고요? 나팔. 한 손에는 항아리 안에 횃불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 대충 상상해 가세요. 지금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격을 시키십니다. 근데 결과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백성들이 나팔을 들고 그 항아리를 던질 때 적군은 서로 이제 혼란스러워서 서로를 죽이기 시작해요. 그 자멸이에요, 자멸. 단 한 번의 물리적인 공격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과연 누가 싸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팔을 들고 항아리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을까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명하셨던 하나님이 싸웠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딩 지저스 지금 잘 읽고 계시죠, 여러분? 그쵸? 리딩 지저스 읽으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부터 보여줬던 모습은 아주 단순해요. 그들에게는요 그 순환, 그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냐면 첫 번째,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죄를 짓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그들은 어떻게 하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들을 다시 용서해 줍니다. 회복을 시키십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감사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한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이걸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사이클. 계속해서 반복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자, 그러니까 바알 신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는요, 여러분, 인간들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그런 무기나 그런 강함으로 구원하신 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구원해 주세요. 이 순환이 있죠. 이 사이클이 있죠. 죄, 심판, 회개, 용서, 그리고 반복해서 죄 시작하는 것. 이 사이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공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어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righteous person이기 때문에 righteous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비록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신다예요. 그 죄를 어떻게 심판하시냐면은 바로 대적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고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킨다 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은 비록 이 사이클, 이 순환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아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을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말씀이 어떤 일이 났죠? 오늘 말씀 가운데 백성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기드온은요 자신들의 군사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300명으로 32,000명에서 100분의 1로 줄어든 300명의 군사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전진하고 승리하였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한계가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참 어렵겠다, 힘들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인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불가능 없으신 분이시니까 지금 내가 키를 갑자기 20cm 크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의미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기도원의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성공하셨습니다. 전쟁에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능력과 구원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어려운 상황이 있게 되고 또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대적들을 맞이하게 돼요. 영적 전쟁, 여러분 굉장히 나에게는 안 일어날 것 같은 일같이 생각되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를 한번 보여볼까요? 졸음이 왜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 졸음에는요,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에게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토요일날 아주 열정적으로 잘 놀았던 사람, 그래서 잠을 못 자가지고 주일날 그 잠을 설교 시간에 보충하자가 있고요. 두 번째, 설교는 참 재미없어, 저 목사님 설교는 참 재미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요. 세 번째, 관심이 없어서. 이것이 왜 영적 전쟁이냐면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이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이라고 착각하고 안 듣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토요일날 열심히 놀자, 주말인데 놀아야지 하고 유혹을 하죠, 사탄이.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을 해요. 듣지 마, 자, 잠자기 참 좋은 시간인데 불면증 있는 사람들도 설교 시간 되면 잠자죠. 예? 그게 설교의 능력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겪게 되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보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 고백을 언제 했냐면은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골리앗과 싸운다는 건요, 저보다 한참 큰 사람과 싸운다는 거죠. 다윗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그 전쟁,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죠. 어린아이와 전차가 싸우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왜? 다윗이 그 고백한 것처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즉 이 싸움은 내 능력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기서부터 싸우는 것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 잘못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나 아니면 억울하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나의 고쳐지지 않는 그 죄악과의 싸움들, 나는 주일마다 목사님 설교 때 안 졸아야 되는데 하면서 조는 그런 경우, 아니면 나는 그냥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학교 친구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 여러분 그런 상황을요, 여러분의 능력에 여러분의 그 방법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그 선한 싸움을 대신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아주 큰 능력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1부 예배 때 이런 예언을 드셨는데, 담임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담임 목사님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빠는 만약에 가질 수 있는 초능력이 하나 있으면 어떤 초능력을 구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초능력 같은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이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Almighty,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신데, 그리고 그런 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셨죠. 나만 의지하라고.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누리시기 바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나의 삶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거하고, 나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시면 됩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명대사죠.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 선생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아계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걸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 나의 잘남, 나의 지혜, 나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